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한결같이 동일한 그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렇죠? 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어디에서든지 간에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자녀가 승승장구해서 취직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장가 시집도 가고, 그리고 아이들도 순풍순풍 낳고,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순풍산부인과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낳고, 그리고 가정도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성공의 비결이 뭔지, 그리고 형통의 방법이 뭔지 끊임없이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이 이 학벌에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이 최고의 그 학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면 이러한 복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돈에서 찾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런 권력에서 찾기도 하고, 인간관계 가운데서 답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에서 그런 복받은 사람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은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가득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가득하라. 여러분, 창세기 언어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 2026년도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다면 여기 땅에 생육해라,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저 중동과 미주와 그리고 이 아시아와 각 세계로 여러분의 사업이 퍼져나가십시오, 그리고 번성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셔서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얻기 위한, 또 이 복을 차지하기 위한 원리도 더불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리를 엿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많아지는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도 저주할 거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한 사람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존귀 여기는 자는 복을 주시지만,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한 그 사람을 하대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저주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형통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형통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 한 가지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다 같이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형통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 형통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형통을 원하고 있지만, 복을 원하고 있지만 그 복된 원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나? 여러분, 저 건너편에 아주 기가 막힌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어떤 다리로 건너가야만 강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강의 다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또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여러분 다 좋죠? 그렇죠? 누군가 나를 높여주고 그 사람 참 좋습니다, 참 귀합니다, 참 너무너무 그 사람 훌륭합니다,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참 행복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섬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주 존귀히 여겨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대답 안 하신 분들, 이런 섬김받는 자리에 그래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누가 나를 섬겨주면.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보면 서비스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음식도 다를 수 있겠지만 거기 있는 서비스가 너무 기막힌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여기 대답하신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일평생 받으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꼭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하신 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레스토랑을 가되 정말 그런 고급 레스토랑 가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그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도 안 하신 분들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자리는 좋습니다만, 그런데 이 대접받는 것은 좋았는데 내가 대접하는 자리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참 인색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왜 그럴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방 언어 중에서 제일 모욕적인 말이 이 selfish란 말입니다. He's very selfish.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요. 그래서 전 그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 자기들끼리 뒷담화를 하는데요, 그 어떤 분, 어느 교회 집사님을 향해서 본인끼리 와서 He's very selfish 그래요. 우리랑 똑같아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섬길 줄 모르고 섬겨주면 좋아하고 그런 거를 서로 본인들끼리도 흉보는 걸 보면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 똑같구나 하는 걸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계신 분이,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거꾸로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뭘까?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긴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이 우리 인간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장 최고의 모습이 십자가였었어요. 여러분, 세계 강대국들을 보십시오. 지금 세계 강대국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섬김을 받으려고 애를 써서 총칼로 강대국이 된 게 아니었었어요. 그 강대국들은 어려운 나라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우면서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그들의 땅이 편만하여지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나라가 바로 현재 강대국입니다. 물론 그 기조가 약간 바뀌어졌을지는 몰라도 그 저변에 흐르는 기독교적인 이 전통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여러분, 대표적인 병원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 병원이죠. 여러분, 그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가 그 당시에, 물론 처음부터 세브란스 병원은 아니고 이 광해원이라는 곳으로 시작해서 제중원, 그 다음에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었는데요, 19세기, 20세기 초에 이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냥 복음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울 것과 병원을 세울 것을, 그 마인드를 가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광해원 병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광해원을 세워서 이제 그것이 재중원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업가 세브란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연세대학교요, 연희전문학교를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는 연희전문학교를 세운 것이 지금은 연세대학교로 발전한 거예요. 여성들이 차별받고 여성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그러셨겠죠. 아닙니다. 그러셨겠죠, 분명히. 아닙니다. 여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여성들을 핍박합니다가 아니고 핍박합니까? 그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운 학교가 뭐예요? 그 이화여자대학교예요. 여러분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러한 피를 흘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에 뿌린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다면 지금도 그들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언젠가는 후손들이 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돈을 벌러 왔겠습니까? 명예를 얻으러 왔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어떤 목적 때문에 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낮은 자로 섬기러 오셨으니 높은 자 낮은 자로 오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조선 땅에 그 어둠 있는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높이 서 있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어? 몇 개나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어? 하는 것이 세상의 관심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는 네가 품은 것이 도대체 어떤 거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선진국들은 조선을 품었고 그 당시 선진국들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품고서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오늘 18장 아브라함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내뜨는 정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몇 살이에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 말씀했으니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내년이면 100세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 멀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앉아 있다가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내리쬐죠. 나이 100세죠. 가축도 있고 하인들도 많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그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만 까딱해도 그냥 종들이 알아서 그 손님들, 그 나그네들을 모셔드릴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그리고 거부였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실 그 당시에 있어서 하나의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들, 성문 곁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선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손님으로 맞아들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조선 땅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조선 땅에 가는 거예요. 어둠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심으러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그리고 그를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나머지,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넌 지금 포기했지? 이스마엘을 낳다가 실패했지? 99세지? 너는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지? 그러나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끊겨진, 그리고 잊어버린 소망에 대한 그 불씨를 다시 얻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믿지 못할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줘요. 큰 자가 누구예요? 세상에서는요, 권력 있는 자가 큰 거죠. 세상은 누가 커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자죠. 세상에 누가 커요? 많이 배운 사람이 큰 자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큰 자가 누구예요? 섬기는 자란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섬기는 자가 큰 자란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 높임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커요? 아니면은 그 밑에서 막 섬기는 자가 커요? 대통령이 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법칙이고
역설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운기 좋아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선 땅에 가서 그들이 호주머니를 터서 병원을 세워주고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광해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면 그게 큰 자가 되거든 이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누가 보고 있어요? 100년이 지나서 후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훈 목사 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 오늘 그들이 했었던 일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고 동영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도 큰 자가 될래? 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왜 100세에 가까운 그 노인 할아버지께서 뛰어가서 그 천사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맞이했던 것일까? 아브라함의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천성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래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섬김의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섬김은 아주 놀라운 그러한 진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 1절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바예라 엘라브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예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수동태예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그냥 막 지나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누구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다, 보여주셨다, 현현하셨다 이 말이에요. 현현하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사건에서부터 섬김이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섬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친절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섬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비에 땅에 내리면 뭐가 피어나죠? 비가 내리면 뭐가 나죠? 뭐 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이 조금씩 땅에서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한번 교회 생활하면서 가만히 뒤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과연 건강이 많고 건강이 항상 이 쇠를 씹어 먹어도 될 만큼 그런 강인한 건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체력을 가지고 돈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조건이 풍부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어서 섬긴다고 보세요? 아니요. 저의 목회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보면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분은 과부의 두렙돈, 그리고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깼었던 그 사건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왜 그런 헌신을 하였을까?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을 깰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여인은 깬 거예요. 있어서 깬 게 아니었었어요. 그 여인이 3,000데나리온, 3만 데나리온 있는 가운데서 그거가 이 10분의 1 아무것도 아닌데 툭 깨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온전한 다 재산이었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생각하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흘리고 머리털로 씻어가면서 향유옥합을 깼었던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섬김, 그리고 조선 땅에 병원을 세우고 조선 땅에 학교를 세웠던 것은 절대 어떤 기업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들이, 아마 우리 조선 땅에 올 때 북장로교회 어느 김 집사님이, 어느 이 집사님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내주면서 조선 땅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조선 땅에 이게 무슨 학교가 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걸 주섬주섬 모아서 광해원을 시작하고 그것이 재중원이 되고 지금의 연대 세브란스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반응이에요.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여러분, 내가 있다고 하여서 섬길 수 있고 건강하여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섬김을 하다가 지쳐야 될 때가 있고 이거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섬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시작은 왜 지치는 줄 아십니까? 왜 그것이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만난 기쁨을 잃어버리면 향유컵을 깨는 게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그 꼬랑내 나는데 어떻게 머리털로 씻어? 아니요. 주님이 곧 죽으시는데 그 내 머리털로 발을 씻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향유컵, 내 인생에 한 번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 가운데 그 여인의 이름이 모든 후대에게 전달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300데나리온 한번 깨고 모든 인류에게 이성훈 목사의 설교 강대상에서 흘러나오고 전 한국교회 강대상에서 흘러나오고 전 세계 강대상에서 그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 300데나리온 괜히 바쳤을까요? 아니면 바친 것에 대한 그 열매가 너무너무 놀라울까요? 여러분 가성비 최고였었어요. 가성비 최고였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착하게 사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섬기면서 친절하게 사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예요. 아유, 어떻게 보면 봉사다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섬김 이야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여기 수동태로 되어 있죠?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인간의 섬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4가지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멀리 기가 막힌 땅이 있는데 저 기가 막힌 땅에 강이 있으니 거기를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 다리가 4개가 있는데 이 섬김의 4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경험하였었던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섬김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본 거예요. 봤더니 2절 말씀에 3명이 맞은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눈을 들어 보았다.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그냥 또 다 같이 보긴 보되 영어에서 see가 있고 watch가 있습니다. 달라요. see는 그냥 눈에 들어오더라도 그냥 이런 경우에요. 지나가도록 눈에 들어오는데 절 보고 그래요. 옛날부터 눈뜬 장님이래요. 저희 어머니가 절 보고 눈뜬 장님이래. 왜요? 앞에 있는데 이게 어디가 있지 한참 찾아요. 그래서 사실 눈만 컸지 눈은 장식품이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걸 읽어서 뭐라고 그래요? C라고 그래요. C. 쉽게 말하면요, 눈은 작은데 볼 거 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눈 작아도 볼 거 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나는 이 정치적이지도 않고 우리나라 대통령 볼 때 저 눈으로 뭐가 보일까? 그럴 때가 많아요. 뭘 보고 악수를 하는 거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다 봐요. 여러분 똑같이 보더라도요, 정확하게 이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을 읽어서 watch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눈을 들어 본 적 나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눈을 뜨지만 아무것도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저 3사람들이 지금 멀리서 왔고 지금 힘이 들고 그리고 저 사막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지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봤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보지만 반응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길을 가다가 힘든 사람들은 보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필요함이 있는 성도들을 보지만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내 문제에 푹 내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겨져 있어.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오직 내 문제, 오직 내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힘듦이 무슨 대수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에 큰 제목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극한 기도 제목이 뭐 대수람? 저 사람,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로워서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의 외롭다는 것이 뭐 대수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들어서 정확하게 watch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 하나님 눈을 가지고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요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냥 관심 없이 보면 아내가 힘들어하는지, 남편이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그냥 흘러가다 보면 그 가정의 화목은 깨어지게끔 돼 있어요. 오늘 아내의 눈빛이 이상한데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남편의 눈빛이 이상한데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저 성도 지금 저렇게 말없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지금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나 봐.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어?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같이 신방받자 라고 하면서 한마디 건넨 그 말이 그 성도를 살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섬김은 대단한 능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라보는 눈,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태도를에서부터 첫 번째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문, 형통의 문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첫 번째는 관심이요, 둘째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더니만 2절 볼게요. 2절 볼게요. 눈을 들어본즉,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어본즉 사람 3명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람을 까딱해서 보낸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여러분, 100세예요. 누구 시킬 수도 있었어요. 체면이 있었어요. 족장이었었어요. 근데 그는 그 마음에 섬김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면 움직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그 품에 안은 자녀가 지금 아파서 막 열이 펄펄 나요. 병원에도 데려가야 될 긴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이 쿨쿨 잠을 잘 수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없을걸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아기를 들쳤고 뛰어나갈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 18장 전체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18장 2절을 한번 보죠.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 루츠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루츠가요 지금도 막 뛰다 할 때에 후루츠 그래요. 후루츠. 여성일 때는 루차 그래요. 루차, 여성일 때는요. 루츠 막 뛰어나갈 때, 전속력 할 때 후루츠 루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방송 보시면 들으시면 그 달리기 할 때 루츠밖에 안 들려요. 그가 뛰었습니다. 그 루츠 그래요. 바로 그 단어예요. 그 할아버지가 전속력으로 뛰어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100세 할아버지가 아마 우리가 걷는 것보다 느렸을 거예요. 그래도 가셨던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곧. 6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뭐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했을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속히란 말이 있어요. 7절 말씀 다시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루츠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리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속여지라. 어떻게 했어요? 뛰고 온 가족이 지금 부산에 아브라함 달리고 움직이고 사라에게 서두라고 그러고 다시 달려가고 그냥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송아지를 잡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잡으라고요. 속히 잡으라고요. 웬만하면 빨리 안 가나, 이거 송아지 잡으면 큰일 나는데 칠까 말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갈까봐 얼른 잡아가지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고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내가 얼른 움직이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 세 가족이 왔을 때에 절대로 그 세 가족을 혼자 밥 먹게 한다든지 단 1분도 그냥 있게 만들면 안 돼요. 얼른 가서 안녕하시냐고, 저 우리 교회의 집사라고, 우리 교회의 권사라고, 우리 교회의 장로라고, 나랑 같이 차 한잔 마시자고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친절하게,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에 처음 온 손님들로서 그 환대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환영받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능력 아니다. 마음이 움직였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달려가는 것이다. 첫 번째 다리는 뭐예요? 첫 번째 다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관심이다. 두 번째 다리는 뭐예요? 즉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곧 움직이는 거다. 그게 섬김의 다리예요. 두 번째 다리예요. 세 번째 다리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뭐가 보여요? 어떤 게 보여요? 어떤 단어가 보여요? 내 주여, 내 주여. 그 천사들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사막을 횡단할 정도면 아마 40대, 50대, 많아도 60대 이하는 됐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요? 99세.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으니 99세, 100세. 그러면 누가 인사를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한테 인사를 해야 될까요?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인사를 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8장 3절 보니까 내 주여 그래요. 아도니 그래요. 아도니. 남편한테 쓰는 말이에요, 여성이. 아도니, 내 주님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라고 하는, 종이 주인에게 쓰는 말이 아도니란 말이에요.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소서. 여기 우리 국어 성경에는 종인데 히브리 말에는 아브레하, 당신의 종을 떠나가지 마소서. 당신의 종이에요. 언제 봤다고? 지금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시여,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새로운 성도요? 나는 우리 교회에 먼저 온 집사이지만 당신의 종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형통의 원리라는 거예요. 형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하루 부려먹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해보세요. 오늘 하루 부려먹어도 됩니다. 제발 잡아잡소서. 제발 잡아잡소서. 한번 하세요. 정말 제발 잡아잡소서. 목사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섬기지는 못합니다. 이거 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만 오늘 나를 사용하소서.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원리예요. 다리 건너는 원리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이 원리를 감동한 천사가 내년에 네 아들 잘 될 거야. 내년에 네 아들 병도 나을 거야. 내년에 네 아들 대학 들어갈 거야. 내년에 네 아들 장가 갈 거야. 시집 갈 거야. 그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하소서.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섬김은요 중요한 원리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당신의 종이 된다는 말이야. 나를 잡수소서. 잡아먹을까 보다. 내가 한번 잡아먹어볼까? 여러분, 여기에는 축복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섬김, 두 번째는 적극적 즉시, 세 번째는 낮아짐, 네 번째요. 18장 5절 한번 보죠. 다시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된 내 말대로 그리하라. 뭘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대접은 떡을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내가 뭘 조금 가져온다고요? 떡을 많이 가져온다? 적게 가져온다? 조금 가져오겠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다.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천사들이 기대를 안 해요. 떡을 가져오는데 조금 가져다 준다고 그랬어요. 조금 가져다 줄 테니 별거 아니니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소서 하고 얼른 뛰어가서 속히 빨리 이렇게 하면서 뭘 준비하는지 보세요. 6, 7, 8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세스하면은요 천사 3명이라 30명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떡을 가져오는데 얼만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조금 3명 분량만 하면 되는데 지금 몇 명 분량을 만들었어요? 30명 분량을 만들고 떡만 가져온다고 그랬던데 이번에 뭐도 잡았어요? 송아지. 몇 명 먹을 수 있을까요? 3명 먹기에 부족해요? 넘쳐요? 넘쳐요. 엉긴 젖과 우유까지 가져와요. 그동안 담아놨던 것까지 가져와요. 여기 엉긴 젖은 그날 갑자기 만들 수 없어요. 그동안 만들었던 걸 가져와요. 히브리 사회의 또한 독특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것에 대한 말은 거창한데 떡을 조금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바뀌었어요. 떡을 조금 가져온다고 하는데 가져온 것이 많았어요. 뭐할까? 여러분, 이 어머니들이 이런 경우 있죠. 자녀들이 어쩌다 한번 도시에서 내려오면 어머니들이 간단하게 차릴 테니까 먹고 올라가라 그래요. 간단하게 차린다고 그래요. 근데 간단하게 차린 것을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간단하게 말했는데 상이 부러지도록 차리면서 먹고 가라고 하신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머니들의 참 너무 눈물겨운 모습인데 간단하게 먹고 가라, 금방 차려줄게라고 하는데 시간 걸리면서 그냥 차려놓으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차려놓으세요.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떡을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차린 것은 많았어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거창하게 하고 그리고 섬김의 내용은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의 도를 행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하셨어요? 했었을 때에 그냥 조금 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은 감춰지고 누구의 이름이 올라서는 것? 주님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그게 뭐다? 형통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의 원리예요. 그게 잘 되는 원리예요.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라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십시오, 안 주면 죽겠습니다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녹여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녹여드려요? 관심 가지세요. 내 문제도 많이 있지만 관심 주세요. 그 축복의 원리래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래요. 관심 가지세요. 그리고 마음에 있으면 에이 내일 하지 뭐 그러지 말아요. 즉시 하세요.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리병이 있는데 거기에 땅콩 같은 걸 넣어두면 돼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처음 그 땅콩을 잡으려고
있거든요. 근데 목이 작아요.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땅콩을 잡으면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빠지질 않아요. 그걸 놓으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심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가만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기쁘고 축복된 시간이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풀고 섬겨주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 삶은 풍성해졌어요. 그때가 참 풍성해졌어요. 여기 아브라함이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을 받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의 섬김에 마음이 흡족해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 정말 놀랐어요. 그 약속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셨죠. 그러고 나서 10여 년 이상이 더 들었어요. 이제는 꿈이 사라졌어요. 사라에게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에게도 이전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살려주세요. 너 자녀 없다고 그랬지? 자녀가 있을 거야. 너 자녀 지금 속상하지? 내가 너 자녀 세울 거야. 너 질병 때문에 그리고 너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너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지? 내가 너 세워줄게. 붙잡아줄게. 여러분 섬김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오는 축복의 자림을 믿으시고 이 네 가지 원리를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